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과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유명한 꿈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지옥문 앞에 서서 문지기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로마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있습니다. 감리교 신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신자는요? 역시 있습니다. 놀란 웨슬레는 천국 문 앞에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문 앞에서 질문했는데 천국에는 감리교 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신자는 몇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교 신자는요? 역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꿈이에요, 꿈. 여러분, 이 꿈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천국 입성은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오늘 밤에 이 땅에서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그렇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왜 대답이 어정쩡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구원에 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고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봐야 알 수가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죽어봐야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 죽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알게 하려 함이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알 수 있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오늘 12절에 제시되어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판단 기준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서 내 마음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요? 아멘. 여러분의 구세주요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늘 함께 하십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그런 점검 질문들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따뜻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따뜻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십니까? 찬양을 하게 되면은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는 것이 좋고 마음속에 찬송함으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아멘?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아멘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한 할머니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할머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게 할머니가 물론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죠. 또 질문을 해요. 매일 예수님과 기도로 대화하십니까? 예, 저는 그것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질문해요.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성경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또 해요. 할머니, 그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할머니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그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이군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최고 수준의 확실한 표현이 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확실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이 표현할 때 정말 최고의 수준의 확실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의 조건과 그 결과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해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확실히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성경 그 헬란 말은요, 시상이 정확해요, 시상. 현재, 과거, 미래, 미완료 과거, 이런 시상이 정확한데, 또 영어도 시상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뭐예요? 과거에 영생을 얻은 그 영생이 지금도 영생을 얻은 상태고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도 영생을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전히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영생이 뭡니까 하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하니까 영생입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영생이 뭐예요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뭐죠, 아빠? 영생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영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영생의 의미.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친히 영생을 정의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죽고 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천국 가서 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또 영원히 거기도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약속에 달려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뭐 내 행위나 감정이나 노력에 있다면 내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혹은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내 삶을 돌아보니 별로 변화가 없어서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 내 감정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그저 주는 거잖아요. 그저 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고 아이고 이거 선물 좋으니까 내 선물값 줄게 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어느 때 믿음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내 행위,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믿음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는요,
초보 단계의 대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사회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삶의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체의 성장처럼 영적인 성장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는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아기라고 해서 80% 인간이 아니에요. 50% 인간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이 되려면 단계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맞죠? 젖먹이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아동으로,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단계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가 있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적절한 영양과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같은 원리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50% 자녀가 아니고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삭개오가. 만남으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했어요. 또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먹고 그렇게 하니까, 교제를 하니까 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 삭개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만은 삭개오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아마 그 당시에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은 매일 아침 뭐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요즘은 뭐 큐티다, 경거리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라도 적용하고, 적용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가지, 그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저녁에 딱 이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마감하면
야,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실천했구나.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공이 생기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 2절 3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그 신선한 물을 뿌리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다윗은 신앙이 점점 성장했어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2장, 에베소 4장에 보면 영적 성장을 가난아이 단계,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장성한 사람의 단계로 설명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계속해서 날 좀 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받아주세요. 조금 뭐 이렇게 좀 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대로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서 상처받지 않는 심령이 되어서 맨날 날 좀 젖 좀 먹여주세요.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내 밥 좀 떠먹여주세요. 자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해야지. 맨날 누워가지고 엄마 저쪽 밥 좀 떠먹여줘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설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술과 도박으로 굉장히 가족을 괴롭혔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겠죠.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해요. 여보,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 확실히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할 거야. 아내는 코웃음을 지으면서 냉소적으로 대답해서 또 시작이네요. 이번에는 며칠이나 갈까?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구원받은 첫 해에는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지만은 기도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찬송도 불러보고, 3년이 지나다 거칠었던 그 말씨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여보,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5년이 지나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집사로 임직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까지 하게 됐어. 10년이 지나게 되자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가능케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고 말씀 중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니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는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요, 반드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 삶.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열어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또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오늘 이 시대는 대단한 건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 성장이 잘 안 돼요. 평소에 좀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열고 짧은 구절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루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사람도 함께 하면은 닮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좋은 친구하고 함께 있으면은 그 친구를 닮아가는. 의좋은 부부 보세요. 얼마나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게 닮았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뿐이에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늘 기도했던 예수님. 오늘 다윗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믿음의 선배님들 보세요. 그 성장하는 비결이. 그리고 제자 훈련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제자 훈련 하면은요, 성경 읽지요, 성경 구절 암송도 하지요.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하루 한 구절만, 일주일에 한 구절 하니까 뭐 치매도 예방되지요. 또 성경 공부도 하지요. 삶도 나누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한다 하면은 다 등록해서 그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참여해야 돼요.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고, 소그룹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 감사, 찬양, 회개, 간구, 균형 있는 기도. 기도도 제가 볼 때는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언어가요,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과 전도, 교회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서 반드시 섬김의 단계,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의 내공이 생기고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빌립보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약속은 무엇인가? 진실로 진실로 하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계속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 뿌리 깊은 믿음,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갖고 가는 신앙의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구원의 확신이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거기에서 이제 계속 교제해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행복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